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이 카드를 보내주신 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여러분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이름은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걸어오신 40년 성역의 길이 소금에 잘 절여진 축복으로 하얗게 빛납니다. 웃고 울 수 있는 따스한 가슴과 인고의 세월을 낳아준 지혜와 영혼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새롭게 기쁨을 키우시는 목사님, 스스로를 지는 해에 비유하셨지만 아직도 작년 같은 설렘으로 마음엔 젊은 태양을 안고 사시는 빛고울의 멋쟁이 목사님, 노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노을보다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십시오. 새해에는 사모님과 같이 더욱더 건승하셔서 생명의 신비, 사랑과 화해의 아름다움, 거듭분발하는 창조와 섬김, 갈수록 성도들을 귀합하는 공동체, 그 모두를 함께 껴안으면서 하나님을 예찬하는 새해엔 닫혔던 문들이 이로써 열리고 다시금 모든 풍요와 만나시기를 하나님께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카드를 보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카드의 내용은 그 한 분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한 분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신 줄로 믿고 그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카드를 보내보지 않으시렵니까? 베스트에게, 짝에게, 이웃에게,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보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영원토록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의를 주셨고 저주에서 구원하여 복을 주셨고 불행에서 구원하여 행복을 주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랍니까? 핏덩어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핏덩어리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 핏덩어리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오줌똥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잠을 재워주고 품 안에 품어주고 그 아기를 밤낮 쉬지 아니하고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가 그 아기를 돌보아 줍니다.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손길이 절대적입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있기에 핏덩어리가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기를 누가 어머니 품 안에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어진 어머니라면 자기 몸을 죽도록 내어줄지언정 이 아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안타까운 뉴스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너무너무 활활 타서 사방으로 불길이 일어나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불 속에 어머니와 어린 두 자식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자식을 살려보려고 자기 몸으로 어린 두 자식을 품 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자기 자식에게 닿지 않고 자기 몸으로 그 불길을 막으면서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너무 사나워서 그 불길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는 어린 두 자식을 품 안에 품고 죽었습니다. 소방서가 물을 뿌리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가슴에 어린 두 자식이 어머니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능하지 못해서 자기의 두 자식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구원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쓰러지면 그 손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고마우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주야로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깊은 밤중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다 위로 유령 같은 물체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떡편에서 하는 말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나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시었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냐, 내가 네게 명한다. 배에서 내려 내게로 걸어오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터벅터벅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참으로 신기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퍼뜩 잡아서 빠져들어가는 그 속에 건져서 배로 올려 놓았습니다. 죽어가는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주님의 손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빠져들어가는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인생은 수없는 바다와 같이 깊은 곳으로, 저주 속으로,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만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은 우리도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은 어떤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막 빙빙빙빙빙 돌리더니 그릇을 만듭니다.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편히 쓸 그릇도 만듭니다. 열심히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듯이 신령한 토끼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고장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만들어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해 보십시오. 진흙이 만들어지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는 너 스스로를 만들 수가 없으니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전능한 손이 너를 만들어 주겠다. 오늘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 손길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좋은 그릇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붙들어 주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는 넘어집니다. 어느 때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거나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십니다. 그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손을 의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곡식이 없고 슈퍼마켓이 없고 음식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침마다 아주 맛있는 만나를 내려서 풍족하고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고 그저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것이고 모레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만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맛있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가 실증이 났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안 주면 너 때려 죽이겠다. 세상에 내상에 만나 먹어도 부족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만나가 실증이 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고기가 먹고 싶으냐, 내가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실컷 먹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 백성이요 보행할 수 있는 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다 세면, 어린애까지 다, 여자까지 다 세면 약 200만 명이나 됩니다. 보시오 하나님, 눈을 갖고 계시니 보시옵소서. 200만 명이 한 번 고기를 먹으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소를 다 잡는다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내가 능력이 없느냐? 네 말이 옳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한 끼 먹어도 소떼를 잡아도 부족하고 양떼를 잡아도 부족한데 내가 한 달을 먹여준다고 했다. 아직도 내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손입니다. 그 능력 있는 손을 가지고 먹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다가 바람을 샥 일으켜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싹 일으키니까 그 바람결에 밀려서 미추라기가 저쪽 편에서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앉은 그곳에 새카맣게 미추라기 파시는 고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미추라기를 얼마나 미추라기 고기 영양이 있고 맛있는지 그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 보고 이제 질렸습니다. 더 맛있는 거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인지라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 손길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손이 하늘에 미치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이 나에게도 미쳤고 여러분에게도 미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은 홍해를 갈랐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귀신을 박멸하고 마귀를 제어하였습니다. 그 손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손입니다. 또 주님의 손은 풍부한 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풍부한 손이십니다. 그 손만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풍부하게 먹여줄 수 있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죄를 박멸하는 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못을 받으셨습니다. 그 손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사상이, 어떤 사람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가 지은 죄를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또 주님의 손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은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손입니다. 우리 정말 다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만들어주시는 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고,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십시다. 영혼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죽음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나 자신 믿지 못할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믿다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손을 든든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고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결심하면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